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세오경 2에 함께 강의 나눌 이상실 목사입니다.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간략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주 동안 30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한번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양인데 짧은 시간에 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속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좀 잘 갖고 계셔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큰 흐름들 속에서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에서 이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성경인가, 성경 전체에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저자는 모세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왜 기록됐는가, 여러 가지 각 권별로 저자의 그 목적, 저술 목적을 많이 들어오셨고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저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것을 기록해 하셨는가? 이것은 단순한 것이죠. 단순하지만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애굽 생활에서의 400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죠. 그 출애굽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모세오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그 전까지 이 모세오경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당부를 하는 것이죠.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모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 자식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언약을 부여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고스란히 모세오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라는 문제, 그 죄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는가, 그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이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신세대, 9세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1세대인 9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요수아, 갈렙, 이 인물들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 2세대, 신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 이들이 이제 9세대는 실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 신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세대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가, 이런 과정이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권 이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가 유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에 우리 잘 아시지만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략적인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이런 내용들, 이것을 이제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해하고 삶에 체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모세오경 이해 시간을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함께 더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골자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첫 시간 남은 시간을 한번 사용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렌즈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여기 있는 이 66권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마치 무엇인가 안경을 끼듯이 이 또 도구로
가지고 계셔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에서 있어 왔는가.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져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어 오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존재하다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성경 66권이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이 도구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에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또 인류의 어떤 구원을 대전제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복이 될지라 그 복을 우리는 단순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도구로.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쓰겠다. 복의 어떤 출발점, 근원으로 삼겠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적인 측면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죠. 언약.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따라서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셨던 이 언약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의, 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복음, 이러한 부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까지 승계되어져 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언약을 승계해 오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세 번째, 이 성경을 보는데 앞선 이 두 가지 어떤 관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사, 다른 말로 구원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사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그리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오경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갔어요. 조금 창세기부터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성경일까요? 앞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창조, 타락, 구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창세기는 시작을 말해주고 있죠. 인류의 시작. 또 저는 인류의 시작도 시작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샘플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창세기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면 꼭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에덴 동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이미 창조하셨던 땅, 에덴 동산도 땅이죠. 땅인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인류를 두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거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관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이 호흡들을 누리면서 함께 관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재밌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에. 근데 창세기 3장부터 1장, 2장 도입부를 접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인류 역사에 틈타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립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부터 추방되어져 버립니다. 추방. 다른 말로 분리된 것이죠. 이 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이라는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샘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든 다음으로 추방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그것을 볼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죄 때문에 추방된 이 분리된 사람을,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언약이라는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과정. 그래서 성경 전체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창세기 1, 2장에 도입부로 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까지 발생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근데 이 해결한 과정 전체를 어쩌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 어쩌면 성경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 불완전하게 조금씩 발전되어 오던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계시록 나머지 장 22장까지 18장 이후에 나머지 장에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지죠.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완성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 2장, 창세기 1, 2장의 도입인데 무엇의 도입일까요? 그것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성서유연에서 발간한 성경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 2장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도입 부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발전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결말이 맺어지게 되어 있죠. 이야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인류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었던 어떤 문제, 죄라는 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추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해결은 무엇을 위한 해결일까요? 다시금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가. 그것이 성경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전체의 어떤 그 과정 속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섬세하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언약을 이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변개치 않고 너무너무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계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의 이제 첫 타임으로 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어갈 텐데 창세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이 죄라는 문제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된 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서 추방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키는,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모세오경에 이것이 아주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말씀을 주시죠.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언약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을 넘어 나중에 모세, 다윗,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복음을 소유한 우리까지 이렇게 승계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발전시켜 오십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인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죠.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봐도 사람 스스로의 능력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첫 출발을 언약을 주시면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세상 가운데서 노예로 억압받고 착취받던 그 인류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준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레위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법들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이야기한 이 제사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치원 들어갈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거 레위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깊이 있게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다루겠지만 레위기만큼 재밌고 은혜로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조금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광야라는 어떤 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이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1세대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실패하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강의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 번 다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땅.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생겨났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가운데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땅,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의 과정 속에 1세대들은 다 실패를 해버리죠.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들을 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2세대, 다른 말로 신세대,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언약을 유지하시면서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을 약속받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세대의 어쩌면 성취, 이러한 내용들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세대의 실패와 신세대의 성취,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들의 영도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 자신은 이제 자신의 한 번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기 자식과 같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죠.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언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골자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언젠가 다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발생해서 문제가 인류 역사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함께 살았어야 될 인류가 죄 때문에 추방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분리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던 사람을 다시금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모세오경 속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모세오경, 또 하나님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모세오경. 그래서 남은 앞으로 뒤 이제 3시간이 있는데 4주에 걸쳐서 각 권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속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신명기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다루면서 그렇게 모세오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